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는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던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1절부터 보시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대비되는 두 부류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에는 당대의 가장 경건한 부류의 인물이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9절을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멸시하는 세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부류의 인물이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각 인물들이 삶에서 중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전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표 두 부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가 아니라 좀 따로 떨어져서 자신이 주목받게끔 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죠. 이 성전은 바리새인들에게 친척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홈그라운드라고 하죠. 성전을 위한 평소 그들의 열심을 고려해 본다면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이 정말 편한 곳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11조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는 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떳떳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1조를 잘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는 성전에서 가장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유지를 위해 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돈을 거두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세리는 성전을 허는 자입니다. 그러한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눅들고 그 눈치가 보이고 시선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표현, 이 신약에서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심으로 그 진노를 옮기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 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와 대조적으로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하지 않고요. 자신이 만족하는 기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에 도취하며 자신의 의를 진열하는 그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세리는 온전히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14절이죠. 두 인물의 기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사람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함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 행위들에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 자신에게 만족함으로 막 도취되어 있는 사람, 금식도 하면서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면서 마음을 쏟아내는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의 편에 기꺼이 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고 초라한 그 십자가 위의 죽음에서 세상을 일으키신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졌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간다면 그곳에서의 세상의 질서가 어떠하든, 세상에서 위치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의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이러한 생각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빛이요 우리가 그림자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인생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